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185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인생에는 누구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큰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전환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환점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을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전환점을 때때로 위기 속에서 맞이하고 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온 세상에 임한 기근으로 아주 파괴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하나님의 백성, 이 야곱의 가족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냐면 이 고대 세계 전체적으로 임한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야곱의 일가가 죽을 위기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근을 통해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인도하시고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구속사의 무대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나아가 보시면 야곱의 가족이 이 70명이라는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배경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사건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위기는요, 단절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 끝났다 생각하고 포기하곤 하는데요, 위기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위기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위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기는 곧 새로운 시작이요 은혜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요, 옥중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전환점은 우리가 무릎 꿇는 순간에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전환점은 우리가 무릎 꿇는 순간에 있다. 그렇습니다. 죄에 물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위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시는 은혜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한 가정의 굶주림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야곱의 가족이 기근이라는 위기를 맞이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며 잊혀졌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이유는요, 요셉이
당대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난 형제들이 요셉에게 굽혀 절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그 부르신 그 가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위기를 어떻게 은혜의 전환점을 만드시는가, 그 은혜의 전환점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에 임한 심한 기근 가운데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여기서 관망한다는 히브리어는요, 라라고 하는데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고 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너무나 지친 상태로 집에 돌아가다 보면 눈에 초점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상태를 바로 라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기근의 현실 앞에서 아들들은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현실을 직시하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양식을 사오라고 명령하게 된 것이죠. 형제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도착합니다. 본문은 요셉을 그 땅의 총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총리라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통치자, 지배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형들의 동생 보디발의 노예, 감옥의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을 넘어 주변 나라의 생존을 책임지는 통치자, 지배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하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예절이나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를 쭉 묵상해 와서 아시겠지만 형제들이 요셉에게 굽혀 절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의 실현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요셉이 꾼 꿈,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그 꿈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지라도 결코 폐지되지는 않는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그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말했을 때 미움을 받으며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는 이 과정들을 볼 때 하나님의 꿈은 폐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볼 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성취는,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생각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며 그 순간은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전환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는,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전환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기서 알아본다라는 이 말은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찢겨진 이 채색 옷, 이 요셉의 옷을 보고 알아봤다라고 하는 이 동사와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과거에 속임수로 사용되었던 그 단어,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옷이 찢겨져서 짐승에게 죽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거짓말을 한 표였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속임수로 사용되었던 그것이 회복과 화해의 그 어떤 새로운
전환점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은혜의 전환점의 사건인지를 거듭거듭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요, 형제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간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리라고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리라고는 그들은 믿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그 어떤 인지도 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형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요셉은 이 중요한 은혜의 전환점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은혜의 전환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 성경에서 밝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42장 18절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18절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인생의 시간들을 걸어왔던 겁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 삶의 의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던 지난 날들을 믿음의 시선, 은혜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며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셨다, 므낫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열매 맺게 하셨다, 에브라임.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고백하고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영적인 기민함으로 걸어갔던 요셉은 지금 이 순간이 놀라운 은혜의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권력이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셨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셨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나와 무릎 꿇고 굽혀 주님께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도와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 흐려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기근이라는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생명을 위한 은혜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전환점의 정점에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함을 걸어간 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요셉은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팔렸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온
나라의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을 통해 온 인류의 참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요셉은요,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형제들은 알지 못했지만 요셉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 무릎 꿇을 때 그 위기의 순간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의 전환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될 때 이 땅에는 은혜의 전환점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경험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죄는 회개로 전환되고 절망은 소망으로 전환되며 죽음은 생명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과거는 용서로, 우리의 현재는 은혜로,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오늘도 은혜의 전환점을 경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